오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다 찾으셨죠? 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말씀을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27절 말씀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시편 90편 2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90편 2절 3절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천지 창조 온 열방이 창조되기 전에 그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 영원은 언제냐 하면 모든 것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 계셨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그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 영원이란 그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러면은 어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 끝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50년, 60년, 현우가 한 80년 남아있을까? 그리고 저는 한 20년 남아있을까요? 하여간 우리 삶은 20년이든 30년이든 어느 시간, 어느 일정한 시간에 끝이 나요. 근데 끝이 나면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말씀하세요. 근데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사람은 티끌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자, 사람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흙으로 되어 있는 흙은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영은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왜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사람에게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셨는가? 몸은 흙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영은 어디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나의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저는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흙이에요, 흙. 근데 이 원문을 보면 흙이 아니라 티끌이라고 되어 있어요. 티끌. 땅에 있는 티끌. 진짜 별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육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육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육체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영. 근데 그 영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코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딱
들어옴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육체는 사실은 이 영을 담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릇이죠. 그릇,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이 영이 빠져나가면 이 우리 육체는 사실은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 죽어보면,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지, 근데 우리 죽으면 사실은 이 육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땅에 묻히고 마는 거예요. 어떤 건 태워지던가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어디로 가라고요?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문제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된 이 영,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27절 말씀, 우리 본문 찾으셨죠?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문제는 사람은 모두 죽는데 마지막이 있는데, 이 육체는 그냥 땅으로 들어가서 그냥 흙이 돼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심판을 받아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영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는 무엇인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건 둘 중에 하나로 결정, 아니면 여러 종류의 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이 심판대 앞에서 이 두 가지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심판에 대해서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죽음 후의 심판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냐면 행함이라고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언제냐 하면, 인자, 곧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바로 심판때인데,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희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 무엇을 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 모든 영혼은 다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 선과 악간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 선을 행한 것, 악을 행한 것, 그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하신다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요한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보여졌어요. 근데 죽은 자들 중에서 큰 자나 작은 자, 그러니까 큰 자라는 건 어떤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여간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어디 서 있어요? 보좌 앞에. 큰 자든 작은 자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은 사람이든 어린이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다 서게 돼 있습니다. 다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은 뭐예요?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책에 다 이렇게 뭔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를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어디서,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이 결정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10년, 20년, 40년, 50년 각각의 삶들을 살아왔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의 삶들은 어떠한 삶들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심판의 그 기준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좀 전에 말한 데는 선악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행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선함, 악함, 이 모든 것들의 어떤 심판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 심판의 기준을 알아야지 우리가 심판의 기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든 영원한 벌을 받는데 우리가 좋은 쪽을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너희가 지금 이전에 무엇을 해왔든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보응해 주신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설거지를 하면 엄마가 500원, 청소를 하면 얼마, 이런 기준을 정해주고서 아이들한테 저걸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설거지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기준대로 보응대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것을 했을 때는 주고 어떤 거를 네가 안 했어, 그러면 이런 벌을 받아 라고 하면은 그거를 안 했을 때는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해주신답니다. 7절 말씀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자, 영생을 주는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인가 참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 말해요. 참고, 그죠? 그 다음에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럼 이 선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그 다음에 이 땅에 썩어지는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뭘로 준다고요? 영생. 근데 이것을 8절에서 좀 더 쉽게 표현을 해요.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자, 진노와 분노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그죠? 불의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진리를 거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뭐예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건 좀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진노와 분노를 받으시겠습니까? 영생을 얻으시겠습니까? 현우야, 너는 영생을 얻을 거야? 진노와 분노를 받을 거야? 영생을 얻을 거야? 진짜야? 진짜 그러고 싶어?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돼.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롭게. 자, 이해되십니까?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진리는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너희가 알게 돼. 내 말에 거하면. 곧 뭐예요? 진리는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함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뭐예요? 곧 영생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의 열매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지막에 올려드리면서 심판대에서 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자, 그 밭의 비유 중에서 오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은 어디예요? 좋은 밭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좋은 땅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좋은 땅에 있는 자는 인내로 결실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좋은 땅에 있는 자는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인데, 자, 그러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는 어떠한 자예요? 예,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죠? 결국은 뭐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는 결국은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행하는 자. 자, 곧 영생의 열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맺게 되는 그 열매, 이것이 영생의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지켜야 될까요? 그렇죠. 심판 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근데 잘 듣고 지켰어요? 지금부터 우리 잘 듣고 지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5분 전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심판받겠죠.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끝까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우리는 어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당장 오시면,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의 믿음이거든요. 지금 당장.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뭐라 그러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내가 지금 막 화를 내고 분내고 어떤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내가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 그 상황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끝까지 이루라면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항상 지키면서 예수님과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가다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읊조리다. 내 안에서 내 안에다가 계속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말씀으로. 그러면서 내 영이 계속 듣고서 깨어나도록 계속 내 안에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찬양을 계속 올려드리세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이 곡조 있는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영이 계속해서 깨어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순간순간 말 한마디에 휙휙 넘어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나서 오늘 1시간 넘게 1시간 2시간 막 기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막 기도를 하고 했는데 이제 아내가 갑자기 어떤 말을 한마디 툭 던져요. 근데 제 기분이 상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쫙 낙심이 돼요.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과거에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해서 막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가시로 하나 아내를 딱 찌르면 아내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쫙 또 마음이 낙심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찬양을 해보십시오. 내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나는 걸 봅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최근 들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서부터 교회 올 때까지 계속 말씀을 선포해요. 주기도문 선포하고 창세기 1장 말씀 선포하고 요즘 말씀 외우는 거 암송하는 거 선포하면서 그냥 계속. 그러면 내 영이 여기 올 때는, 여기 와서는 뭔지 모르게 막 기뻐, 내 안이.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와요. 그럼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집에서 딱 출발하기 전에 우리 집에 있는 창에 거기 딱 붙여놓은 거, 그 신명기 말씀, 그 말씀을 딱 축복하고, 그럼 나오면서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계속 오면, 여기 오면 내 안엔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딱 오면 여기서 준비를 다시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나오시기 전에, 일어나시면 나오시기 전에, 이제 일하러 가시기 전에 그 붙여놓으셨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축복하면서 이 집안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고 축복하면서 나오십시오. 그거 30초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그때부터 뭐 좋아하는 찬양이든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어떤 읽었던 거 하나라도 읽었으면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아버지 거룩하라 하셨죠. 이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그걸 계속 고백하면서 사업장을 가는 거예요. 직장을 가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끝나요. 학교 갈 때 현우야 마찬가지야. 알았지? 학교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이제는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고 할 때는 또 그러지 못하겠지만 혼자 이렇게 가거나 그럴 때는 이제는 네 안에서 찬양을 해. 알았지? 찬양을 열심히 하나님께 올려드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할렐루야. 오늘부터 찬양 열심히 하세요. 찬양을 진짜 많이 하세요. 현우 진짜 찬양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툭 튀어나오게 하신 거는 현우가 지금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알았지? 자, 무슨 얘기에다 여기까지 한 거야? 어디 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킨. 자, 영생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인내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열매의 결실을 먼저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해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죄들을 먼저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식물에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맺기 전에 이 월에 병균이 들거나 이 안에 어떤 것들, 더러운 것들이 되면 이 열매가 떨어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들이 제거가 돼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들을 어떻게 하세요? 다 담당하시고 제거를 하셨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본문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를 단번에 들이셨어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들이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에게 나타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를 담당해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건 어떤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대속해 주셨어요. 다 그 어깨를 짊어지고 다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뭐예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 속에는 이 죄가 더 이상 없다. 그러므로 죄가 있으면, 병균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입었다. 너희의 영의 그 열매는 예수님의 채찍이 맞음으로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지 못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병균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제거해 버리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죄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와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죄를 어떻게 하셨다는 걸 다 없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 죄를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없애주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주시면서 구원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정말 오시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과거에, 이미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바라는 우리에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어주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단순하게 영생의 열매, 이게 단순한 게 아니면 단순한 거 취소. 이 엄청난 구원의 열매를 주셨어요. 근데 구원의 열매만 주셨을까요? 영생의 열매만 주셨을까요? 우리 삶 모든 곳 가운데 예수님은 구원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구원은 뭐예요? 먹을 거잖아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뭐예요? 그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정말 잠잘 것이 없어서 밖에서 얼어 죽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따뜻하게 잠잘 수 있는 곳, 그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구원, 우리 영생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자. 구원자는 그 정말 거대한 그 구원에 우리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그 모든 보좌들, 그 영광과 그 모든 부귀 영화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어디로 오셨어요? 말구에 오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경험을 한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들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의 필요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날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들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필요들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필요들을 나를 위해서 구할 때 그것이 잘못 쓰여지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구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그래 바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돼, 기다려 라는 그 세 가지의 그 열매를 주시잖아요. 그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안 되라는 것은 만약에 정말 나는 원하지만 그것을 줬을 때 문제가 됐을 때는 안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두 포기한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곧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재림은 뭐예요? 곧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는데요, 여러분 모두는 다 죽습니다. 맞죠? 이 예언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죽고 난 후에는 또 한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영생을 너희들이 갖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지금 두 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로 떠오르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정명래 형제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현우는? 너도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유정희 선생님은? 제 십자가를 지고. 자, 각각 다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따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 좋습니다. 아니, 어떤 게 그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여하튼 제 마음속에는 이 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 안 따라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를 부인했는데 예수님 안 따라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중요한 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십자가 하면은 사람들이 뭔가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십자가라는 것을 좀 피하고 싶어요. 너의 십자가를 져라고 하면은 그 십자가를 져라는 그 말 속에 왠지 무거움이 있죠. 그렇지 않은가요? 십자가를 진다는 그 말씀 속에는 일단 하기 싫은 일,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야 되는 것 같은, 그죠? 뭔가 부담스러운 일, 뭔가 나에게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일단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어떤 하기 싫은 일, 부담스러운 일, 고통을 주는 문제, 이런 걸로 십자가를 우리 속에 가둬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신 그 십자가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 십자가 너머에, 십자가 이거를 보면 그냥 형틀이에요. 죄인들을 위한 형틀입니다. 저곳에는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요. 근데 그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사랑을 보게 된다면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겁거나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는 사랑으로, 그 십자가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속에 큰 부담으로 되고 십자가가 우리 속에 어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가?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만한 그런 내가 죄인인가? 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도 정말 그 형벌을 다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되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분과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나와 함께 있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는 누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실은 내가 지는 게 나는 그냥 져 있을 뿐이고 그 예수님이 나를 업어서 같이,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이 나도 같이 이 십자가와 함께 나도 같이 업고서 지금 가고 있는,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뭐예요? 그냥 있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의 십자가를 같이 지자,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 라는 게 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 내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랑을 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만나져야 되고요, 내 안에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만나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와 함께 죽자, 나와 함께 이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자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이 곧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자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면 이 사랑 아무리 지식적으로 오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에서 이 영의 지식으로, 이 가슴으로, 마음으로까지 와야 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대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한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그 사랑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나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고 있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으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